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패배나 또는 어떤 끝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게 되면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것은 시험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게 되니까 다시 옛날의 믿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또 거짓 선생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유대인들 생각에 어떻게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가 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게 되어졌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브리서 저자는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이제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이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 것, 그리고 저 지옥의 그 수월의 세계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잠시 들어가시긴 했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오히려 그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신성만 가지고 계시지 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 14,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모습, 즉 인성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곧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것은 어떤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와 같은 모양 혈과 육을 지니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주시는 말씀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런 개념들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기에 기본적인 생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배,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 부활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는데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혈과 육이라고 하는 단어,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혈과 육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또 거꾸로 육과 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혈육 혹은 육혈 이렇게 어떤 순서든지 간에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혈, 이것을 먼저 기록한 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성결케 했고 우리를 구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이 피를 강조하기 위한,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혈과 육과 혈 어느 쪽으로 먼저 서도 상관없지만 이 시브리서 저자는 예수의 보혈을 생각하고 혈과 육이라고 하는 순서로 기록을 했다, 이렇게들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이 하나님의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으로 통하여, 이거는 헬라어의 디아, 영어로 말하면 바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y the death,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죽음이 어떤 그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수님이 활동하시다가 죽고 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신학화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마치 미리 계획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예수님의 죽음은 계획이 되어져 있었던 일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다가 잡혀서 돌아가시니까 그거를 죽음을 신학화시킨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낮추셔서 그리고 다시 그를 높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하나의 이 모범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이, 예수님은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잡혀 주셔서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게 되면 뭐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승리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른 목적을 위한 그런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율법 없는 자처럼, 또는 때로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때로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설명과 같은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설명을 하게 되어진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신학은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이어지는 전통적인 그런 기독교 신학의 중심적인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것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 인성을 가지고 오셨느냐. 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육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의 생각이 신성만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만 해버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삶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참으라고 하는 말씀의 효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누구를 조언할 때도 그 사람은 그냥 말하는 거고 그건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뭐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돈 벌어보지 않아가지고 그냥 저런 소리 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그것은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론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상적인 모델만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모범은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성을 가지신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혈과 육을 가진 모양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그 인성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의 예수님의 모습을 더 잘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요, 부활에 대한 개념이 그냥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부활,
나의 몸의 부활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당연히 그러시겠지.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육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개념도 똑같은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14절에 예수께서 혈과 육의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닌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제 죽음의 세력 잡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귀, 사탄, 뭐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설명들이 다 다르고 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마귀는 악에 대한 인격적 표현이 마귀예요. 악한 모든 것들, 그건 사탄의 세력 혹은 마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뭐가 마귀고 뭐가 사탄이냐? 바울은요 마귀란 말을 안 쓰고 사탄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나 이런 데에서 보게 되면 가끔 이제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그러나 바울 서신 그리고 마가복음 이런 데서는 마귀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고 그것을 제한 나머지에서는 대부분 마귀란 말을 많이 쓰고 대신에 사도 바울은 사타나스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거고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또 사도행전, 계시록 이런 데서 사용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귀와 사탄은 악에 대한 인격적으로 형성화되어진 표현이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악을 행하면 그는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육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가 되어져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주님에게 칭찬받는 그 신앙 고백을 했지만 바로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러니까 금방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자가 순식간에 사탄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 성령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요. 나는 이제는 다시는 마귀가 되지 않고 사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유익한 일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뒤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그 성경 본문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했던 12명의 정탐꾼들 그들이 다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었어요. 그 대표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나름대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니까 눈앞에 있는 그 환경, 이게 네피림 같은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도대체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요 이제 마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안 된다, 못 간다. 그래서 결국은 백성 전체를 믿음이 붕괴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바로 마귀 역할을 한 거예요. 원래 그들은 그 지파에서는 나름대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악한 요소가 전부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그 사람은 한없이 착할 수밖에 없어요. 한없이 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마귀, 무슨 어떤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악한 것이 그것을 인격적으로 형성해서 표현하는 것이 마귀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마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마귀 역할을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힘을 빼앗아 버려요. 마귀를 무능하게, 그 말은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혈과 육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도 마귀 얘기 자꾸 하고 귀신 얘기하고 사탄 얘기하는 것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만 정확하게 우리가 자세히 읽어봐도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 중에서 우리가 악한 모습은 어떤 한순간도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에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히 거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히 거하시면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선해야 돼요. 그 원리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 따로 있고 오늘 주시는 이 시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선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거꾸로 마귀가 죽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진 거고, 그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 그러니까 뭐냐면 마귀가 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이냐면 마귀가 들어가서 죄짓게 해서 그를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놀아나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휘둘리는 사람은 다 지옥,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아주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왜 혈과 육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가 그렇게 오셔서 무엇을 해주려 오셨느냐?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던 마귀, 즉 우리를 죄짓게 해서 죽음으로 치닫게 하려 했던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마귀에게로부터, 악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자가 예수님의 인성을 고백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믿는 자예요. 왜? 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처럼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러 오셨으니까 나는 적어도 마귀가 나에게는 역할을 하지 못해요. 악이 더 이상 나에게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런 모습이 내게 나타나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인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어서 18절에 있는 것처럼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고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면서 나 죽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를 능히 우리를 도우시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서 주님을 발견하면 그는 살아요. 왜? 주님은 반드시 도와요. 오늘 주시는 이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누가 집안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의 다른 사람들이 대신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자의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인성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은 능히 나를 도우신다를 믿는 게, 이게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항상 적극적으로 우리가 능히 이 고난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오늘 주시는 이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오늘 주시는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는 조금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이 15절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있어요. 죽음의 공포에 매여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자들이 이제 죄를 짓고 마지막 그가 심판에 의해서 사망으로 가는 죽음,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죄의 종로로 하는 자들을 죄로부터 풀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죽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짐으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사함받고 죄 짓지 않아서 영생을 누림으로 죽음의 그 모든 권세를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는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 그곳에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요, 신성의 예수의 모습을 더 강조해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 그 신학의 교리에서는 인성과 이 신성, 양성을 균등하게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성 쪽으로 자꾸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해.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나 하는 얘기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육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몸소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로부터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 짓지 않으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생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의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멘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 짓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의미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로마서 4장 11절이나 16절, 로마서 4장이나 또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나오는 모든 믿는 이들, 그러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16절에서는 보면 우리가 믿는 자들은 천사보다 나아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붙들어주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 편이세요. 우리를 붙들어주려 하는 것이지 천사를 붙들어주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 그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천사는 우리들보다도 못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천사는 붙들어주시지도 않으셔. 그런데 그걸 믿는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는 믿는 이들은 예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힘을 주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18절에 우리가 시험을 받고 고난당할 때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희망이 되는 말씀이 오늘 2장 14절로부터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사야서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2장 14절부터 18절이에요. 주님이 오신 모습 하나하나를 설명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오늘 나의 믿음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특성은 과거의 이야기를 반복함으로 교훈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그래서 결단을 촉구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다, 시험을 당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것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모든 범죄함으로부터 자유케.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가 내가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건 뭐냐면 내가 아직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아직도 마귀의 세력이 내게서 멸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아직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잘해보려고 우리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나타나서 예수님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보세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냐고 질문해요. 근데 마지막 그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예수님이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니까 근심하며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는요 선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진 않았어요. 영생을 얻는 게 소중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따라 우리가 믿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 그 마음이 선한 거 아니에요. 그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가 선한 거예요. 마음만 있다고 해서 그가 선한 거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질문 보세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으로만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길을 정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안 들어요. 그에게는 의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질문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좋은 질문을 하니까 좋은 대답만 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의도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그리고 더더욱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7절입니다. 이제 3장 1절부터 6절에 내일 보게 되는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 누구시냐?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특히 1절에서는 예수님을 사도와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17절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건요, 마태복음 1장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 얘기하잖아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육신으로 오셨느냐?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중에서 우리에게 사도로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또 하나의 역할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함을 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양방향으로 소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 그런데 구약에 보면요,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3장에 가면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건 뭐냐면 모세도 예수님과 비슷한 역할을 해. 그런데 결국은 그도 예수님이 지은 하나의 집에 불과하다. 이런 설명들이 이제 뒤에서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왜 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왜 죽임을 당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성경의 대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주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